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러분 장마 또 심한 비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는 또 이렇게 더위가 아주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어렵지만은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또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라.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70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여러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위로할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가질 자를 용기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새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처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많은 얼음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KTX를 타는데 제 앞차가 캔슬되고 뒷차가 캔슬되고, 또 다행히 제가 탈 차는 이게 정시는 아니고 5분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참 서울역에서 좀 많이 기다릴 뻔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예정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도와서 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기도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양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또 빛이 되는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과정, 그것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신분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궁에서 추방이 되게 됩니다. 추방이 됐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생업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 양치기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이 거의 한 40년 됐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집트 바로의 궁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올 때에 그의 두 아들과 또 부인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두 아들과 부인은 처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올 테니까 그때 만나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미디안 장인의 집에 남겨두고 모세는 혼자 사막길을 걸어서 자신이 40년 생활했던 바로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라암셋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때의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또 자기 외손자 둘, 모세의 아들 둘이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으로 나옵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또 자신의 첫째 딸 시브라와 두 외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함께 데리고 모세의 장막에 오게 됩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인데 모세가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에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 이름의 그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 시브라와 외손자 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의 장막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모세는 처자식들과 장인 이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많이 길어지는데 이 두 분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했던 내용이 핵심이 이제 두 개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하신 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모세가 설명하고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가?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 미디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신 개념은 있어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드로가 섬겼다, 예배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비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상세하게 이드로에게 설명했을 때에 이 과정에서는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고 장막 생활을 하고 있고 미디안 지역에서 양을 치며 미디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이때에 이드로가 모세 당신의 장인이 나 이드로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데려왔는데 딸과 또 두 외손자를 데려왔는데 이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장막 문을 열고 나가서 장인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을 맞이할 때에 극도로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처음 맞이할 때에 절을 하고 장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 전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사막길을 걸어서 애굽 바로의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장인에게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고 또 이 하나님의 진에서 이드로가 십브라와 두 외손자를 모세에게 데리고 가는 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드로의 도움으로 모세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부모, 자식,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이제 한 가족이 다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피난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이다. 자신의 그 출생의 정체성을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과 왕자의 권위와 왕자의 특권과 다음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결과는 쫓겨난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광야로 걸어서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는데 피난 올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미디안에 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 십브라를 만나게 되고 십브라를 만나서 십브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올 때에 홀홀단신 아무것도 없고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걸음,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정을 이뤘고 부인을 얻었고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일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계명은 나중에 만났지만은 양치기 하고 있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고 또 생계를 안정적으로 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로 갈 때는 이것도 아주 막막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참 목숨은 부지해서 쫓겨났는데 그 자리에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는 가족을 남겨두고 바로의 왕궁으로 갈 때에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잡고 갔는데 거기 가서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갔지만은 바로 왕과 맞짱 떠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솔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 빈손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다시 이집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이 모세는 빈손으로 갔다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앞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결과를 만족하게, 또 모든 결과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출애굽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었던 장인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푸신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드로가 모세의 설명을 듣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그 신 하나님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틀리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이방 신을 전제했을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드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드로는 은혜 베푸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 기쁨의 표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가 가사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렀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드로는 모세의 설명을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심을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도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그 간정을 듣고 이도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이도로가 믿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거나 우상이거나 잘못됐는데, 모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알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될 때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애굽을 이기셨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설명을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내용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예배를 드리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는 태워서 없애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 남은 고기는 사람들이 먹는데,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누가 오게 되느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결과로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을 감사하고 또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행위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다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 예물을 가지고 서로 몰랐던 사람, 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또 미디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신이 서로 다른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신봉했던 그 신이 모세가 설명했던 하나님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드로가 바른 내가 이제 알았도다. 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식사, 떡을 나누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또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감사가 생기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고 또 감사의 찬송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설명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공유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이웃들에게 퍼져가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또 이렇게 고난을 이기며 힘있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